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멈춤도 주께 맡기라. 예,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모두가 어떤 장비 하나를 만지더라도 매뉴얼이 없으면 이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뚝딱뚝딱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손을 보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손을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매뉴얼에 따르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겪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요, 지도만 가지고서 그 길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행을 떠나도 큰 지도 하나를 사가지고 우리나라 전도를 탁 피고 그 다음에 길을 따라서 갔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다 해줘요. 그런데 간혹가다 업데이트를 안 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도 삶의 모든 경우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삶의 모든 방향도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것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적 귀 기울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작동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짐을 당하고 또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만든 사람에 대해서 또 만든 누군가에 의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본연의 모습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또 본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민수기는요, 원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백성에게라는 제목도 있지만 넘버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파대로 그 인원을 세라고 계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인원을 막 세봐요. 그런데 그 광야 나오기 전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 때문에 자기네 백성이 또 자기네 친족이 자기네 가족이 자기네 족보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자기네 숫자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죠. 노예 생활이 더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함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원을 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들의 숫자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숫자를 세어봤더니 너무도 큰 숫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족들이, 또 자기들의 친족들이,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황들이 너무도 큰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는 이유는 그들이 얼만큼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거기까지 함께 하신 또 그들을 축복되게 그들의 인원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지경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인원을 세어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이 세어봤을 때 너무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예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길에 섰는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해본 것도 없고 그들이 했던 것이라곤 거기에서 일하고 노동하는 것밖에 없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인원을 세고 걸을 때부터 쉴 때까지 그들이 통제하는 또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또 그들이 또 활동할 수 있게끔 군대를 조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10장 전체가 앞장에서는 어떤 군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 진영별로 움직이고요. 또 멈출 때도 진영별로 멈추게 되고요. 또 그 순서대로 움직일 때도
그 순서들이 있어요. 어떤 지파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또 어떤 지파가 움직이고 또 그런 순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는 늘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이 멈췄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표현했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움직이심을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들에게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장막에 싹 계시잖아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막에 있던 구름이 하늘 위로 싹 올라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비구름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걷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불 기둥이 그들의 옆에서 그 온도, 그 광야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 광야는요, 그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햇볕에서 그들을 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며 함께 동행했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제 그 본문의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이제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십계명과 이제 율법들을 다 받고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떠나는 그 길이 어느 정도 길이 되느냐? 3일 길 정도 되는 거예요. 3일 길. 여기 3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 하루 떠나고, 이틀 떠나고, 3일 떠나고, 4일 떠나고, 또 5일 떠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 성경에선 3일이라는 이야기를 적시하면서 3일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실까라는 겁니다. 이 3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뒤이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며 그 길에 쉴 곳을 찾으셨다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고 또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 저 앞에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움직일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멈출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바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성도에게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인생에서 왜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멈춤도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과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습성은요 먼저 앞서가려고 해요.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고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앞서려는 그런 그 본성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 믿던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잘 믿게 되는 그 이유는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는요 아무 움직임을 못해요. 그리고 나 죽었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패잔명처럼 모든 삶의 모든 지경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겁니까? 바로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의 방향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내 뜻대로 산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고 또 결핍이 이루어질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숨고 말고 또 그 자리에 멈추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도 없고 또 염려도 없고 고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이렇게 멈추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첫 번째,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날 3일길을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일길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3일길은요,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의 3일과 인간 우리들에 대한 3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에 대한 3일을 이야기할게요. 3일에 대한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상황이 3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3일 안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그 약속하는 게, 남자들이, 형제들이 제일 약속하는 게 뭐냐면 담배예요, 담배. 담배를 연초에 나의 올해는 끊을 거야. 그렇게 약속을 다짐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지 못해서 그 약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3일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3일이라는 것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나의 그 방향이 3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3일 안에 내가 해결점을 못 찾으면요, 이제 내 방법대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뿐입니까? 자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인생들이 이 3일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일까요? 죽음도 마찬가지죠. 3일 이후에는 시체가 부패한다라는 그 과거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일 이후에부터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는 많은 중동에서건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특히 3일 이후면은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패가 이제 빨라지니까.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그 인류에서 또 인간적으로는 그런 3일의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3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적인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이 틀린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3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일은 어떤 일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3000년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3일은 천지를 완전히 뒤엎으며 다시금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3일은요, 굉장히 큰 시간, 또 하나님에게 3일은요, 부족하지 않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3일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쓰고 있어요.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3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며칠을 갔다 오라고 얘기해요? 3일길을 갔다라고 얘기해요. 이 3일길을 갈 때 왜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까지의 그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거리가 얼마예요? 3일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3일길을 아브라함에게 줬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다시금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 3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3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바로 순간, 오늘 바로 극단적으로 나에게 만약에 오늘 아침에 네가 깨어나자마자 아이를 바로 네 앞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걱정도 없었을 거예요. 염려도 없었을 겁니다.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대로 바로 시행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한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침묵의 시간이며, 또 저는 걸어야 되는, 또 이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 생각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간다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론을 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에 대한 그 부족함에 대한 생각이 많은 그 시간이 이 바로 3일이라는 겁니다. 이 3일 길을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 이렇게 생각이 많은 이 길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3일 길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3일 동안 염려하지 말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3일 길을 먼저 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이 3일 길 동안 무슨 일을 했겠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주고받았겠습니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누가 있을 것인지, 복병은 없을 것인지, 또 우리를 대적한 자는 없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신다. 하나님 앞에 이 3일길은 어떤 거와 같다고요? 3,000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은요, 너무도 쉬운 길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너무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방법도 다 알고 계시고 방향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3일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시간이 바로 3일이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3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 멈추시고 또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비돼서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이미 3일길 동안 주께서 너의 길을 다 평탄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3일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가시고 이미 해결하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들과 상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어봤을 때 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확증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 길은 시행해야 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에요. 잠시 멈춰 있는 길인 거예요. 아직 주께서 3일길을 가지 않으시고 그 3일길에서 아직 행하지 않으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의 쉴만한 곳을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앞서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가시기 위해예요. 앞서가시기 위해. 그래,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뒤에 계신 거예요, 뒤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서가지 말고 내가 앞서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서 하나님의 뒤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들을 거예요.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들어야 돼요? 희미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촉각이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앞서가고 행위가 앞서가고 삶의 모든 지경이 앞서가면요, 뒤에 있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내가 보이는 곳에 내 마음이 뺏기고 내 삶이 거기에 앞서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품에 품지 말고 주님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멈춰서는 신앙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이 덮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임재하고 인도예요. 인도하심이에요. 임재하심이에요. 구름을 덮었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징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편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땡볕은요, 좋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 당시의 인원이 좋기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축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200만 명이라고 잡고 그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여러분들 그 태양빛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광야의 사막 가운데 물도 없고 너무도 열악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가리우셔서 태양의 그 태양빛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주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가며 또 쉴 곳을 찾으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누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안 하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나이 80을 먹고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이제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요? 이 늙은 나이에? 제가 젊은 나이에 갈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늙은 나이에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들을 보면서 누구의 사람이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더니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바로 이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스스로 내 스스로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 하는 나의 의지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는 의지조차도 하나님 말씀 안에 그냥 순종하며 나가면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가 이제는 여전히 어떤 일들과 어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원하니 나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그런 자랑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요? 그것은 좀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아무튼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아침에 여러분들 출발할 때 여호와여 시작하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돌아오소서. 임재하소서. 가득 차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따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여호와여 준비하소서. 나의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모든 것을 흩으시고 나를 미워하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대적하사 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업 앞에서 두렵습니까? 그러면 오늘 선포하세요. 여호와여 모든 사업 가운데 나를 충만케 하사 평탄케 하사 여호와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침에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왔을 때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집안에 다시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과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광야 시대에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멈췄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같이 움직이고 또 모세가 돌아오소서 움직이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랐을까요? 자기 자신의 음성을 따르고 자기 삶의 음성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축복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인도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던 그들에겐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음성대로 살았더니 가나안 포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들어라. 어느 때 이야기합니까? 뒤에 계셨을 때. 그들이 앞서갔어요. 그들이 앞서가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고 네가 말 마치기 전에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뒤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망하고 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너에게 고생의 떡과 환난의 어려움들을 주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나를 보라는 거다. 그 고생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제발 나 좀 봐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들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네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할지라도 네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니 너는 귀를 열어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이 세워지고 듣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이유는 바로 실만한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과의 충돌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쉴 곳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멈출 것과 시작할 때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다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들을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그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어떻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기도할 줄 모르는 그 방법대로 주께서 간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주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지로 삼게 되는 역사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